우리 코로나 사태 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들을 잘 견디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묵상할 때 꼭 드리고 싶은 두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어려움 속에서 성도는 그 비신자들보다 훨씬 고난과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간다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고 삶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러한 탁월함이 있습니다. 마치 이 분야의 위기 극복의 전문가들인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물론 모두가 언제나 완벽하진 않아도 끊임없이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놀랍게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을 역사 속에서도 확인을 하고요. 오늘 이번 주 중에 오후 5시 생명의 말씀 묵상의 본문은 시편이었습니다. 시편 140편, 144편까지 그 전체 내용을 보면 다윗이 고난을 당하여서 어떻게 다루었는가, 어떻게 극복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하나의 공식처럼 공통 분모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6가지였는데요. 고난 극복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마음, 불안하고 괴로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존심 상해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해냅니다. 나의 우환을 그의 하나님 앞에 진술합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사실은 참담합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병들고 상합니다.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적당하게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지나치게 사람들에게 나 힘들어, 나 힘들다고요, 지나치게 말하면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감당하기 벅차니까, 자기도 감당이 안 되니까 사람에게는 적절하게만 하고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토해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고 간구합니다. 특별히 간구 부분에 있어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세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음을 고백하고 간절히 도움을 청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 반복해서 입술을 열어 고백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요, 반복해서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행사를 기억하며 제가 계속 읊조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산성이십니다. 나를 건져주신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네 번째는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그것도 역시 계속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거예요. 세상 어려움 가운데 살다 보면 세상의 소식에 휩쓸려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거룩한 나의 정체성을 잃곤 하지 않습니까? 시편 144편에서도 다윗은 우리 아들들 비록 어리지만은 이제는 장성한 나무처럼 되었습니다. 우리 딸들은 국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존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계속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식들도 속 썩일 때 있잖아요.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비록 마음이 상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주의 자녀입니다. 뜻이 있어서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계속 긍정적으로 고백하면 우리 자녀 보는 눈이 달라지지요. 다섯 번째, 원수입니다. 원수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맡기오니 다스려 주세요. 원수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분해서 못 살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할 것입니다.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이거는 저주를 퍼붓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전능하심에 맡긴다는 그러한 고백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승리를 확신하며 계속 찬양합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님 앞에 살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진실하십니다. 노래로 계속 찬양을 드립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은 흔들릴 수 있는 자기 마음을 잘 지켰고, 그래서 원수인 사울을 용서했고, 사울은 나를 죽이려 하나 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오히려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고백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첫 번째는 이처럼 성도는 정말 다른 사람과 남다르게 이 고난을 믿음으로 다룬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고난의 배후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소망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너무 타락하고 하나님 마음을 힘들게 할 때 비록 홍수로 심판은 하시지만 하나님 마음속에는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는 계획을 갖고 계셨고, 또 노아의 자손들 중에 일부분이 바벨탑 사건처럼 또다시 하나님과 동등되려는 교만함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이제 번성하도록 하셨고, 그 자손들이 430년 애굽의 종살이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하나님은 이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도록 또 준비를 하셨고, 이 백성들이 타락하여 곁길로 갈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은 당할지라도 아주 망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다시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이 백성들이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고 회파된 성전을 다시 짓는 일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심령이 거룩해지도록 그런 또 역사를 준비하셨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정말 암흑 같은 세월이 있었지만 예수님 준비해 주셨고, 메시아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준비하셨고,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시작이요 교회 핍박의 시작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하여 오늘날 20억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끊임없이 현실은 고통과 절망과 환난이 끊임없이 있었지만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은 밝은 미래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 중에 이거는 힘들어요. 지금 사업하시는 분, 자영업자, 학생들, 의료진, 그리고 모두가 지금 힘들어요. 그리고 이 서비스 업종, 여행업계 종사하는 분들, 여러 가지 특별히 어려운 분들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확신은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생각지도 못한 밝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 언제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의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은 뜻밖의 놀라운 미래를, 구원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통은 사실 내가 잘못했을 때 당하기도 하고,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공동체를 징계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죄가 없어도 공동체에 함께 고통을 당하거든요. 마치 다니엘과 에스겔이 특별히 죄가 있어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타락했을 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지만은 다니엘은 1차 포로로 끌려갈 때에 15살에 끌려갑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사정, 이런 일들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높은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게 되고 선지자 역할을 하고, 2차 때 끌려간 에스겔은 10,000명의 포로랑 함께 갔는데 4년 지나서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받아 놀랍게 에스겔, 그 중요하고 신비롭고 깊이 있는 에스겔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잘못해서 다 같이 고통당하는 건 아니에요. 고통당하는 그 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수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이상 안 되겠다, 대한민국, 전 세계 인간의 마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는 그 분량에 차면 모두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어느 정도의 분량에 차면 하나님은 공동체에 징계를 주실 때 죄 없는 자도 함께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또한 죄는 없고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 온 몸과 마음을 다한 결과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의로운 고난이라고 하지요. 우리 성령 이후에 변화된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그리고 야고보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디모데, 또 바나바, 실라, 많은 신실한 주의 종들 엄청 고난을 당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기쁨도 있지만 또 아픔 당하는 이러한 슬픈 얘기들도, 인간적으로 좀 슬픈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의로운 고난이죠. 그런 자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이미 이전에 선지자들이 그런 고난을 당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보는 것과 다릅니다. 내 삶이 문제없어 편안하다, 그게 좋은 것만 아닙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했다, 그것이 그렇게 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내 삶의 형통하고 곤고함, 이 모든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실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다 형통했는지, 어떻게 살다 고난을 당했는지, 그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동기가 중요하고 목적이 중요하고요. 내가 어떤 걸 얻으려고 살았는지 그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에 누구는 오히려 돈 많이 벌었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니, 누구는, 어느 집사는 그렇게 열심히 쌓아온 것 이번 사태로 많은 걸 잃었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보다 더 얻을 수도 있고 더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내가 많이 얻었던, 이 상황에서 많이 잃었던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제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그동안 자녀를 키우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여러 가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겸허하게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일까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15절부터가 한 그 묶음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4가지
사중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이 코로나 상황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15절부터 몇 절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먼저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중에 통곡하는 사람, 살기 힘들어요, 자존심 상했어요, 희망이 없어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통곡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통곡하는 자에게는 위로해 주십니다. 더 이상 울지 말아라. 이제 울지 않아도 될 날이 올 거니까 이제 눈물을 그쳐라. 위로해 주시네요. 회개하는 백성이 있을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한 가족이, 애들아, 우리가 어쩌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망신살이가 이렇게 어딨니?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오고 거룩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니? 엄마, 우리가 사실 너무 잘못한 게 많아요. 여보, 맞아요.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웬만한 양심이 있다면 다 회개하겠죠. 어려움 당하면.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자비를 베푸십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합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습니다. 내가 교훈을, 하나님 말씀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습니다. 나를 쳐서 폭정시키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은 그런 뜻이죠.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비록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징계를 받고는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아니냐. 내가 그들을 비록 책망하여 말하기는 하지만 내가 자식들을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내키는 대로 책망하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생각하고 많이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내 백성들을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는다. 내 백성들도 힘들어하지만 그걸 보는 나의 마음에 창자가 끊어지고 아프다. 내가 반드시 내 백성을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회개하는 백성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너희들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외롭니? 얼마나 분노가 많겠니? 그러나 회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아파하십니다. 방황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빠, 우리가 여기서 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구박받고 제대로 숨도 못 쉬고 자유도 없고 어떻게 할 거예요? 언제 어떻게 우리는 희망이 있나요? 아빠도 몰라, 엄마도 몰라, 아무도 몰라. 우리가 누가 알겠니? 방황하는 백성들, 이 바벨론에 와서 열심히 살면 뭐 할까? 열심히 공부하면 뭐 해?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뭐 해? 다 뺏길 걸. 이 바벨론에게 방황하는 백성들, 아마 누구나 방황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방황하는 딸, 처녀 딸의 비유를 하며 말씀합니다. 권면합니다. 돌아오라고요.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네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세워라. 불안할수록 내가 왜 살까?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이정표를 분명히 세우거라. 너의 편말을 만들어라.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이전에 그 이스라엘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방황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사태로 통곡하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만 해봐도 통곡하는 성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회개하는 성도,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방황하는 성도도 있을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면 뭐해? 아니, 공정한 세상이야? 뭐 진실이 통하는 세상이야? 난 막 살 거야.
나 무조건 돈이야. 이렇게 말하는 우리 가정의 자녀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엄마, 진실하게 살려고 하면 말하지 마세요. 주변에 뭐 그런 사람 있나요? 방황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목표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고요. 오늘 본문은 네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평안과 기쁨을 누릴 날이 온단다.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이 바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애들아 잘 들어봐라, 내가 돌아오게 할 거야. 잘 들어봐라 나의 백성이요, 코로나 사태를 종결하는 건 내 뜻에 달려있다. 너희들은 백신이 언제 개발될까 학수고대할지 모르지만 이 사태를 다루는 자는 나다, 종결할 자도 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을 세우기도 하시고 멸망도 시키시고 페르시아가 다시 세워지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토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 손 아닙니다. 시진핑, 아베, 김정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한반도, 동북아시아 모든 전 세계 나라, 국가 원수, 정치 지도자, 그는 철저히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할 수 있어요. 자기 욕망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정권을 유지하려는데 급급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연약함은 연약함대로 놓아두시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놀라운 영적 사건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아까 말씀 우리 살폈잖아요. 예, 노아의 홍수부터 쭉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계속 계획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당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그 지혜에 속으실 것 같습니까? 피조물의 권력 앞에 무능하실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3절,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이제 돌아오면 이런 말을 다시 해야 한다. 의로운 저소요, 이제 이스라엘은 불의한 나라가 아니라 의로운 땅으로 회복될 나라요. 이렇게 이제 찬양할 겁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가 끝나면 불의가 아니라 공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산이요,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와 구별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만 1000만의 성도, 500만의 천주교 신자가 있습니다. 1500만 명. 와, 5천만 중에 1500만. 반드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거룩한 나라 구별시켜 다른 나라와 구별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모든 일들, 앞으로 진행될 일들을 통해서 전 세계 여러분의 소원, 저의 소원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제가 빨리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고백하기를 대한민국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이 고백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K-방역, 이 코로나를 잘 다스리고 있다는 건 이미 이제 떴어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떴어요. 진짜 떠야 할 것은, 그런데 대한민국이 좀 특별하긴 특별해. 여러 면에서 가만히 살펴보니 코로나를 맞이해서 한국의 1000만의 성도들이 그렇게 회개했다더라. 태국의, 베트남의 많은 백성들이, 한국 안에는 기독교인이 많은데 그들이 이 어려움이 오니까 철저히 회개하였다더라. 우린 그걸 몰랐어.
솔직히 어려움 당하면요, 사람들은 남을 탓합니다. 욕합니다. 흉보입니다. 희생양을 찾습니다. 내가 실패한 거 다른 사람한테 덤텅이로 다 넘기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회개한다, 이 소문이 전 세계에 울려 퍼져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회개 많이 했다더라.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보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복과 환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세상 돌아가는 것 보고요, 자꾸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누가 이렇게 잘 됐다더라, 거기 흔들리지 마세요. 누가 이렇게 해서 어려워졌다, 거기도 흔들리지 마세요. 복과 환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진실과 성실함으로 나가면 될 것입니다. 24절, 유다와 모든 성읍의 농부, 양떼를 인도하는 자들이 거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농사짓는, 정착하여 농사짓는 사람,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양치는 목자들,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 모두 함께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많이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님들 더 관심 갖고, 구역 식구들 촘촘히 관심 갖고 어려움이 발견되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걸 정말 우리가 하고 있을까요? 내 구역 식구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직장을 잃고 직장 아직 취업이 못하고 있는, 또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 위해서 여러분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하고 계신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솔직히 나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줄 모르고, 정말 우리 성도들을 돌볼 줄 모르고, 그들 위하여 내 시간 내는 걸 아까워하고, TV 보고 신문 보고 취미생활 하는 데는 그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구역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 눈물 닦아줄 시간은 없는 거예요. 5분 기도할 시간은 없다. 얼마나 그렇다면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훈련되다 보면 서로 관심 갖고 기도하고 진실로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눈에, 마음에 깊이 들어올 겁니다. 함께 사는, 농부와 목자가 함께 평화롭게 잘 사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들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피곤한 심령, 목말라 지친 심령 상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지금 굉장히 날이 뜨거워요. 앞으로 이제 지금 본격적인 무더위입니다. 그 땡볕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노상에서 일하시는 그 경찰관, 또 이제 그 장사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땡볕 아래에서 일하는 분들, 잠시 쉴 때 마시는 시원한 물 한 잔, 얼마나 살맛이 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죠. 그렇게 시원하게 상쾌하게 해주겠다. 연약한 심령은 근심 걱정으로 활력을 잃고 살맛을 잃고 몸이나 마음의 상태가 약해진 그런 심령들 만족하게 하겠다. 살맛 나게 해주겠다. 살 이유를 알고 내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저 오래 살고 싶어요. 어떤 의미로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 뜻에서 다시금 삶에 생기가 돌고 의욕이 돋아나는, 그렇게 해주겠다.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사태에서 하나님은 굉장한 계획을 각 가정, 각 성도를 위하여,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중요한 계획, 소중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밝은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본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생에 권고할 때 고백을 했고요. 솔로몬은 정말 풍성한 금은, 보화,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도 부족해가지고 만족이 없어서 이방 여인들 끌어들이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인생 마지막에 망했잖아요.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고, 솔로몬은 만족할 줄 몰라 허무한 인생으로 끝을 냈습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것에 처할 줄 안다고 했습니다. 가난에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처할 줄 안다는 것은 만족할 줄 알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직장을 다녀도 만족할 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내 남편으로 만났어도 만족할 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났어도 우리 집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게 이런 자식이 있어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가 당산동교회를 다녀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 비밀을 알았다. 이거는 아무나 알지 못합니다. 듣기는 쉬워요, 멋져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혜는 알면은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보편적인 교훈. 여러 종교 사상 철학에서도 흔히 말하는 보편적인 아름다운 훌륭한 교훈들이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더 깊이 깨달아 사람들로 하여금 깜짝깜짝 놀라게 해주는 그 큰 깨달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는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같은 사랑을 말해도, 오래 참 인내를 말해도, 성실을 말해도, 무엇을 말해도 그리스도의 차원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차원. 어떤 아내가 회개하며 다짐했듯이 내가 지금까지 남편을 내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했어요. 단 한 번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남편을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회개했죠. 하나님이 알려주셨거든요. 자기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분노했어요.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원망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음성입니다. 너는 네 남편을 사람의 사랑으로 사랑했지 언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 본 적이 있느냐? 그 음성 듣고 철저히 회개하고 퇴근한 남편 소파에 앉히고 발을 양말 벗기고 대야 물 떠서 발을 씻겨주며 여보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니 세상 어느 여인이 바람핀 남편 앞에 울면서 여보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리스도의 세계를 아는 사람만이 그 세계를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코로나 사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해줍니다. 앞으로 어려움이 오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많은 이런 처세에 관하여 지혜를 줍니다. 아주 소중한 걸 많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 사태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를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평안과 깊은 사랑과 감격과 기쁨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쓰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쓰면서 멈추고 때로 회개하고, 쓰다가 때로는 멈추고 깊이 내 자신을 살펴서 고민도 해보고,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냥 빨리빨리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말씀 놓고 치열하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고백이 할 수 있고 바울처럼 그런 고백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도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모신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더 빛이 나는 그런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나도 살고 우리 가족 살리고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 함께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